아멘. 우리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수요일을 밑에서 하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와서 조금 당황하시거나 의아한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방송실에 우리 대구 제일교회 우리 음향 전문가 우리 인수 집사님이 오셔서 지난번에 우리 이퀄라이저 이렇게 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조금 화오림도 일고 해서 AS 오셨습니다. 저 위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그래서 제가 좀 하다가 또 밑에도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서 또 이렇게 할 건데 저분이 오늘 왜 왔다 갔다 하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천사도 오르라 내리라 뭐 그렇게 하셨대요, 베델에서. 자, 오늘 우리 교회가 68년 맞는 오늘 교회 설립일입니다. 10월 20일. 그래서 우리 감사 예배는 지난주 드렸지만 수요일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 가지고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날도 참 며칠 전부터 갑자기 추워져서 이게 또 오시기 피곤할 건데 오셔서 감사해요.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초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본을 배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바로 이렇게 초대 7교회 교회에 대한 주의 메시지가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교회에 대한 영적인 성령의 진단 평가가 있은 다음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을 딱 펴면은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소위 하늘의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목도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의 구조상에 이렇게 교회가 교회 영적 진단, 교회의 상황에 대한 체크,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대한 반성, 믿음의 성찰 이런 것들 1년에 7개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비춰진 다음 우리들이 해야 될 바, 교회의 본연의 자리, 교회의 성도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당연한 일,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바로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린 바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그것,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적 존재, 예배하는 인간으로 서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우리가 인식하고 계속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령으로 그리고 감동되는 성령으로 감동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주의 성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2절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내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기 이 4장에 와서 또 성령에 감동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해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돼야 됩니다. 그날이 언젠가요? 그날이 주일에, 그래 주일에. 주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일주일 중에 가장 성령의 역사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 성령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 주일 성도, 우리는 주일 신자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된 그가 또 성령 감동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쭉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그가 거의 쭉 이렇게 영혼의 상승을 거듭해서 하나님 나라로 탁 이제 하늘의 보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딱 갔더니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A throne in heaven. 하늘에 보좌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다. 이것은 단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땅에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걸 베풀었다 그랬어요. 베풀었다. 이 보좌를 새로 놓았다, 새로 건설했다가 아니라 이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있더라. 이미 보좌가 놓여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와 로마 천주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이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요 귀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는 한 옥좌가 있고 그랬어요. 하늘에는 한 옥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니까 그제서야 막 의자 갖다 놓고 보좌 갖다 놓고 막 그제서야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는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오늘 내일 있다가 쓰러지고 피었다 지는 꽃 같고 아침에 번지는 앙해같이 있다가 사라지는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보좌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한계, 인생은 이렇게 잠정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항존하시고 영존하시고 계속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냐? 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지칭하는지 그거는 명확지가 않습니다. 근데 명확지 않을 때 성경이 뭐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 내가 잘 이해가 부족할 때는 성경의 본문 전체적인 구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해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읽어가다 보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거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5장 전체를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바로 이 본문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분은 뒤에는 성령님, 그 뒤에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나온다면 당연히 이 본문은 바로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앉아 계실까? 왜 성령은 바로 지금 방송이 여기 좋네. 왜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감동을 시켜서 요한을 감동케 해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보게 했을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쭉 전개되는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곧 종말의 재앙 때 종말의 재앙 때 일어나는 일들이 겁나게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누가 행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인 대종말의 사건들을 일으키실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총괄하고 감독하고 역사하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리 통치자 하나님이 딱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지금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되는 일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옵니까? 안 나오네. 이제 나오네. 예. 이사야 여기 보면 사실 되는 데가 왜 이걸 고개를 들렸나 지금. 이사야 28장 5절 읽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정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느니라. 아멘. 자기 백성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 재판정에 앉은 자, 우리 주님, 그분은 판결한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 적들을 쳐들어오는 적을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신다. 느헤미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딱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가 잘했다는 치적을 통해서 치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높음을 통해서 그의 잘못됨을 지금 꼬집고 지금 추락시킵니다. 예,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하늘의 예배를 볼 때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거기 앉으신 일 봅니다. 그분을 향해서 온갖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그 보좌의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앉으신 모양이 보석 3가지가 지금 나오고, 보석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뒤에 가면 무지개 같고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지금 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벽옥, 홍보석, 뭐 이렇게 또 녹보석 등등 이런 것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내려가서 합니다. 이 앞에 내려오니까 되게 가깝네. 저기 있으니까 얼마나 먼지. 자, 보좌의 모양이 그랬어요. 모양이, 여기 모양이라는 말인데, 모양이는 안 나와요? 모양이, 모양이라는 말인데, 이 모양이라는 말이 호라이스, 영어로는 appearance 이렇게 됩니다. 보좌의 호라이가 보좌의 appearance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굳어져 있는 모양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모양이라는 말에는 환상, 비전, 실체가 아닌, 우리 인간이 볼 때 만져지는 실체가 아닌 이 영적인, 그래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갔어요. 근데 그 몸이 붕붕붕 떠서 갔다는 것이 아니라 몸은 여기 있어요. 밤모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이 쭉 그를 상승시켜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영은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야, 하나님 나라는 뭐 다이아몬드 같다, 하나님 나라는 뭐 벽옥 같다, 이런 이제 이 에메랄드 같다, 뭐 이런 보석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형형화를 자꾸 시키는데, 그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지금 그런 의미가, 그런 보석들이 주는 그런 영적인 환상에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는 것도 신앙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성령 안에서 지금 깊은 영적인 환상, 영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앉으신 모양이, 하나님이 앉으신 모양이 벽옥 같다 그랬어요. 벽옥인데, 여기 벽옥은 야스퍼라고 합니다. 이 벽자가 푸를 벽자인데요. 이걸 하는 유해선 집사님이 이걸 좀 안 했네. 홍보석은 홍옥인 루비입니다. 루비. 자, 이게 이제 벽옥도 옥이고요, 홍옥도 옥입니다. 대신에 벽옥은 푸를 벽자, 푸른색을 나는 옥이고, 홍옥은 붉은 빛을 띠는 옥입니다. 이 푸른색을 나는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청결함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붉은색을 나는 홍옥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해요. 놀랍게도 여기 지금 여기 나오네. 호라이스.
이 호라이스. 예.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이런 보석들이 쭉 나오는데 이 보석들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제사장들의 복색을 갖출 때, 옷을 갖출 때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다가 이런 보석들 장치를 다 해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12기초석을 볼 때 그 하나님 나라에 꾸며지는 보석들이 또 제사장들 몸에 있는 옷이 그대로 다 하나님 나라 이 기초에 다 그렇게 박혀지고 있고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사장들 복식을 좀 봐야 되겠어요. 제사장들이 여기 이제 이게 한 그림인데요. 저도 이걸 이제 인터넷 다운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책에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스킨 따라 뭐 이거는 똑같아 가지고 픽해서 이제 편집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제가 편집한 겁니다. 예. 머리에는 관을 쓰고 금대를 두르고 허리 어깨에 견대를 두고 여기 흉패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흰 옷 있죠. 이게 이제 속옷 제사장들이 입는 흰 세마포 속옷을 입고 여기는 금띠를 두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옷을 에봇이라고 해요. 이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전문 가운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푸른색은 겉옷이, 그다음에 밑에는 제사장들의 방울, 석류 이 모양으로 된 금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자 여기 흉패에 가슴에 패가 있는데 네 줄로 3개 세트를 해서 3, 4, 12, 12개가 있습니다. 12개 보석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입니다. 원제자가. 12지파 12명. 뭔가 짝이 맞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 복색의 12지파가 각각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번 붉은색 홍보석입니다. 성경에 보석 나오죠? 홍보석. 예.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사갈 지파 황옥입니다. 세 번째가 녹주옷. 네 번째가 여기 이제 이게 한 세트입니다. 네 번째가 루벤 석류석. 다섯 번째 시몬 남보석. 갓 홍만호. 여섯 번째 에브라임. 일곱 번째 호박. 문하셋. 여덟 번째 백만호. 베냐민. 아홉 번째 자수성 단 지파. 열 번째 녹보석. 그다음에 11번째 아셀 지파 호마노. 납달리 지파 벽옥입니다. 벽옥.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이 가슴팍에 보석 12개를 박아요. 12개를 박으니까 붉은 보석들입니다. 이것을 이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 옷을 이렇게 금으로 막 이렇게 이런 옷을 지으면 상당한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마지막 계산이 안 되겠습니다. 상당한 값어치의 이런 값어치 옷을 입습니다. 요세푸스의 그 유대 고대사에 보면 알렉산더가 그냥 알렉산더 군대가 지나가는 곳은 다 그냥 죽음 아니면 항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렉산더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이스라엘에 알려줘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알렉산더가 너희를 징벌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에게 너희들을 징벌하지 않도록 내가 조치해 줄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알렉산더 군대가 이제 딱 말을 몰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쫙 나와서 알렉산더를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다 대제사장부터 이 에봇을 쫙 입고 에봇을 쫙 갖추고 옷을 다 갖추고 오니까 알렉산더가 씩씩대고 막 오다가 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압도를 당해요. 압도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정중하게 샬롬으로 다 인사하니까 알렉산더가 정중하게 하나님의 익히 들은 명성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지혜로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웅대하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고귀한 문화 정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철학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있고 하면서
다른 나라는 다 그냥 박살내 버리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고 제상의 축복을 받고 쫙 정벌을 해서 그야말로 막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역대 페르시아를 점령한 사람은 알렉산더밖에 없어요. 로마도 점령 못했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점령을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엄청난 그 대륙을 땅을 가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점령하죠. 오늘날 말하면 아르메니아, 파키스탄, 인도까지 정복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바벨론 뭐 이라크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것을 짧은 시간에 10년 동안에 다 이루어버립니다. 전대미문에 아주 엄청난 일을 했죠. 너무나 큰 일을 하다 보니 너무나 빨리 요절을 합니다. 요절을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알렉산더에게 침범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제사장들이 에봇을 쫙 입고 이렇게 딱 선 것이죠. 그랬더니 그 에봇을 입은 그 이 제사장 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천사가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옷이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제사장대로 탁 있으니까 감히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의 군대에 막 그냥 아작 날 것 같으니까 알렉산더가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제자 아니에요. 대스승의 제자니까 그가 착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서로를 존대하니까 참 그렇게 축복을 받고 대정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알렉산더도 역사 속에 다 묻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인걸은 간대 없지만 우리 주님은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운이 이게 옷이 능력이 아니라 그 옷으로 성별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복색을 뭐 자유롭게 합니다. 자기 원하는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아마도 CTS나 텔레비전 이런 데 보면 뭐 주일에 가운 입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양복 입고 하는 분도 있고 뭐 노타이로 하는 분도 있고 뭐 청바지 입고 하는 분도 있고 막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현대적이다 뭐다 할지 몰라도 그래도 전통적인 분야에서 구별된 삶, 구별된 것, 구별된 준비, 구별된 삶 이렇게 해서 딱 이게 그에 맞는 복색을 딱 갖추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과 같은 위력을 가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석들이 흉패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지개도 같이 나와요. 무지개도 나와요. 이 무지개는 노아 홍수 다 끝나고 나서 참 자기 가족 외에는 없잖아요. 다 죽었는데 하나님 무지개를 다 펼치면서 내가 더 이상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도 막 장마 때 무지개만 뜨면 야 이제 비 안 온다 하고 말이죠. 이렇게 환호성을 저지르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자기의 백성을 도살피시는 그런 약속의 보증, 그런 무지갯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녹보석, 이게 르우벤 지파, 아니 마지막 지파가 납달리 지파, 녹보석이 단지파 녹보석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은혜. 자, 이렇게 해서 이 12개의 보석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이제 보석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참 이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구경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보석 문외한입니다. 뭐 보석 문외한 뭐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진귀한 보석들, 때로는 흔한 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 위대한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에 날마다 더하시고 계속 더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가정에 자녀에 모든 앞날에 그렇게 주님이 선대하시고 후대하시고 바로 후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